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까지. 추수가 끝나면 농한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씨를 뿌리는 이제 파종기를 갖게 됩니다. 추수가 끝나고 농기를 맞는 그때를 유대인들은 축의 새해다. 그래서 다시 새해를 맞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7월 달입니다. 첫날 나팔을 불며 지킨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이 지나면 대속죄를 지킵니다. 일하느라고 바쁘고 사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기간을 열흘 동안 갖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지성소에 가서 그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한 마리는 제사장이 안수해 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집에서 기른 양은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죽게 됩니다. 이 2마리 양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광야에 벌어진 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제 속죄일을 지난 다음에 15일째가 되면은 매우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게 7월 15일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5일 아침 해가 밝으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장을 꾸려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을 때에 천장은 하늘이 보이도록 열어놓습니다. 광야에서 8일 동안을 지냅니다. 매일매일마다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사실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킨 절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둔 그 첫 해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40년을 먹여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를 다 모아가지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절기보다도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절기를 매일매일마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수염수 1마리, 합계 30마리, 매일처럼. 그리고 일주일간 수송아지 70마리, 수양 98마리, 여덟째 날도 수송아지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그래서 이 전체 수를 따지면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뭔가 했다. 내가 이 정도로 살게 됐다.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8일 동안 잊지 않고 매일마다 제물을 드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제사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면서 뭐 낭만적인 무슨 캠핑을 즐기는 게 아니고 따뜻한 집을 떠나서 광야에 하늘이 뚫려 있는 초막에서 먹고 자면서 몸으로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가 힘들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자녀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유대 광야는 밤에는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춥습니다. 낮이 돼가지고 열이 올라가면 거의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일교차가 30도 내지 40도가 돼요. 숨을 쉬고 사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에는 모래 속에 전갈들이 살고 있어요. 가장 가시가 많은 가시나무, 또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것들만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지켜주셨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렵다가 잘 되어서 살만하게 되었을 때, 또 어렵다가 뭔가 명예도 얻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광야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 다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사막을 사는 자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낮에 해도 보고 추운 날 밤에 달도 보면서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으로 느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줍니다. 매일마다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응답하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 이것을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도 또 그 자식들이 자기 또 다른 그 후대에게도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번이나 계속됩니다. 매일마다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받아 먹었느니라. 매일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묵상이 중요합니다. 반복한 거, 매주 주일이 중요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가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전심전력하여 하루를 맞이하고 매주마다 전심전력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도 힘을 다하여서 절기를 지내고 반복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반복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복하면서도 매일이 새로운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일생토록 반복해도 항상 새롭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천막을 칠하면 치고 거두라면 거두고 그러면서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이 광야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제물을 드립니다. 값싼 은혜가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임지기 싫어서 우리는 결혼은 하지 않는다. 동거만 하고 살겠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잠깐 몸담고 헐헐 날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직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부자예요. 거기다가 젊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젊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차례 질문을 던집니다.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면접을 하다 보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너 가지고 있는 거 팔고 나를 쫓아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자로 부르는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이런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생의 기회입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청년을 주님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를 낮춰가지고 세일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잘하면 되지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가라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 권세들, 많은 기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혜에 충분히 응답하며 살아갈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갈 때는 다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 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정당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녀들과 일주일을 먹고 자면서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와 함께 소도 잡고, 소가 얼마나 귀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100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해라. 네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네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직분자 자식들이라도 나중에 다 싸구려 예수를 믿어요.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애들은 완전히 그냥 건달들이에요. 왜 그래요? 초막절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어릴 때부터 주일을 지키고, 정성을 다해서 이번 부활주일은 어떻게 할까?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할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또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 싸구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 믿음과 헌신을 물려주는 거, 그 기억장치가 고장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내 삶을 언제나 점검하고 반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런 초막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주신 은혜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기름진 열매를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며 온 가족이 낮에 뜨거운 햇빛 속에서 밤에 차가운 밤의 별을 보며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반복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새기고 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아름다운 초막절,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값지고 소중하고, 이것이 내게 복음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참 귀한 복음이 되어서 이 은혜를 나누며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